아가서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양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하면은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이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분비장이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아멘. 자, 문을 열라는 사랑이다. 주님이 언제 찾아와요? 잠잘 때 찾아오네. 잠잘 때 새벽에 이슬을 맞고 찾아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우리가 잠을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1절이 뭐예요? 많은 잔치를 베풀었죠. 이게 모략과 향기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이게 사랑을 베푸는 가정이에요. 사랑을 베푸는 가정, 모두에게 나눠주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마음은 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람 여인이 마음은 깨었는데 게을러야 안 게을러.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나면, 이 게을러진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이 게을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첫사랑을 우리가 맞이하면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나의 완전한 자야 그래요. 나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완전한 자란, 성경에서 말씀은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진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봐도 술람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자, 우리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온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룬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는, 이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주신 사랑이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뭘 이루었어요? 새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11에서 10장 9절 10절 내가 옛것을 배하고 새 것을 이루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 새 언약을 이루신 사랑이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이
주님의 사랑으로만 이 사망 권세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라고? 예수 이름인데,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을 우리 통해서 살아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철철철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가 박혀서 굳어진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어요. 교회는 뭐예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성령의 전이 지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 쇳덩어리가 꽉꽉 뭉쳐 있어. 이 뭉쳐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지고 가? 그 율법에 그 뭉쳐 있던 쇳덩어리를 십자가에다가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봐요.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렐루야. 사망의 죄가 뭐예요? 그 율법으로 사는 게 죄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 가운데 있으면서도 율법으로 사는지 복음으로 사는지. 주님이 잠깐 아침에 나 이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내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주님의 사랑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내 마음, 내 사랑이 나오지 않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라는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알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사랑하려고. 사랑이 식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그 율법이 뭉쳐진 죄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깨는 거예요. 자기 몸을 깨.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트려서 이해되시면 하면 거기서 뭐가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향.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 사망 권세가 다 깨져. 율법이 뭉덩어리, 죄의 뭉덩어리가 그냥 다 깨져버리는 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실제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원수마귀들이 다 깨져야 돼. 사망 권세가 역사하지 못해야 돼. 실제로 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만 얘기해요?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다. 너는 이기는 자. 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 뭘로 이겨? 사랑으로만 이긴다니까요. 스데반 집사가 사랑으로 이기잖아요. 예수님도 사랑으로 이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감히 거기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부활에 생명이 나타날 때 어떻게 인간이 가요? 다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요? 안 도망가? 무덤이 열리고 터지니까 다 도망가? 노마병정이 시키다가 도망가 버려요. 무서워서. 제자들도 무섭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냥 천사들이 나타나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만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영역.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성령이 검으로 인을 쳤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어놓고 거기다가 딱 인을 쳐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슨 어려움만 조금 있으면 그냥 쩔쩔매 마귀한테.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야. 좀 병에 걸렸으면 병 때문에 쩔쩔매. 그 뭐 병 아무것도 아니지. 할렐루야. 예? 우리 맘먹기에 달려있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하면 넉넉히 이기잖아요. 우리 마음이 상하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야. 돈이 떨어지면 돈 때문에 이제 걱정하게 만들고. 예? 하나님 죽으셨어? 부활하셨잖아. 부활하셨어. 살아 계신다는 거야.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주님을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나잖아요. 안 떠나니까 주님이 다시 역사하잖아요.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셨다. 마음 가운데.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져? 그걸 갈라디아 3장 14절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할렐루야. 그 약속이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 완전한 사랑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약속한 그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 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봐야 돼. 그분을 어떻게 봐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을 봐야 돼? 그 주님의 사랑을 봤을 때 그 생수가 내 안에 확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서 봐요? 이제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시니까 이제는 여러분 마음에 계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생수예요. 왜 귀신이 안 떠날까? 생수가 안 채워지니까. 걔네들은 뭐예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 물 없는 곳을 다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생수가 없으면 걔들은 들어오게 돼 있어. 그 뭘로 쫓아내? 주님의 사랑으로 쫓아내는 거야.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생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꽉 채워지면 귀신은 저절로 도망가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빛이 싫으니까 자기는 어둠이고 예수님 빛이니까 빛이 싫으니까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 뭐 밤에 캄캄할 때 불을 꺼놔. 그럼 캄캄하잖아요. 불을 탁 켜면 어둠이 딱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은 빛이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잠을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잠을 잘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밤이슬 맞으면서 찾아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면 이슬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슬. 사사기 6장 기드온에게 약속했는데 반드시 이루어주는 사랑이에요. 사사기 6장을 봐요. 기드온이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사사기 6장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다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대로 뛴지라. 할렐루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이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 가더라. 주님 뭐로 와요? 사랑을 공급해 주려고, 물을 생수를 부어 주시려고. 그 새벽에 술람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찾아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잠을 잘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이슬처럼, 새벽 이슬처럼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바랍니다. 자, 육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이야기인데 영적으로는 주님과 성도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술람 여인은 여기서 보면 사랑이 식었을까요? 마지못해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가 씻어서 지금 자고 있는데 귀찮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언 8장 봐요. 지혜가 부를 때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 돼요. 잠언 8장. 지혜가 찾아와서 불러요. 잠언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잠언 6장 9절 보세요. 잠언 6장 9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래,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가 볼 때 게으른 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노마드 13장 11절. 노마드 13장 11절 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뭐예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이루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건 네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혹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가 세상 일에 잠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이밀한 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의 같이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술람 여인이라도 밤에 잘 때 이렇게 찾아오셔야 안 찾아. 도둑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마지못해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못해 주일 성수하고 마지못해 주님 앞에 혼납개미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주님 앞에 혼납개미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이런 건 자원하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원하여.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자기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얻었으면 자원하에서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문을 열으니까 뭐예요? 마지못해도 그래도 문을 열어요. 그런데 문을 여는데 모략의 집이 쫙 떨어져 안 떨어져? 내 손에서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떨어지는구나. 이게 모략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사랑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모략이 뭐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략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한번 가봐요. 본문은 5절 봐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매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이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모략이 뭐예요? 자, 포도주에 다른 게 모략이에요. 그래서 모략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뭐래요?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잖아요. 그 사랑이 쫙 부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가 뭘 가져와요? 마태복음 2장 11절 봐요. 마태복음 2장 11절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미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문을 열으니까 술람매니까 문을 열으니까 뭐가 떨어져요? 모략의 집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략의 집이 뭐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자, 황금은 뭐예요? 왕권을 얘기하고 유황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모략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이 떨어진다는 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인 게 신명기 3장 6절 내가 너의 마음을 하려고 해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십자가의 사랑, 앞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문을 열게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벌써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봐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서 떠나버리면 그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찾아와서 문을 두들 때 문을 활짝 게으르지고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 사랑이 강권할 때 확 문을 열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은혜를 확 누려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분을 만났다고 해서 그분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분을 사랑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어야 돼. 자나깨나.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제는 어떻게 해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하여 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본문 3절에 보면 옷을 벗고 잠자를 하는데 핑계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잠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반반 차든지 소업든지 하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내가 자고 있어도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도 내가 꿈속에서 용과 싸우기 시작했어. 근데 용에게 상처를 받았어. 근데 실제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내가 상처받았잖아. 상처를 용과 싸우는데 근데 용을 내가 검으로 나를 끌고 가. 용이. 근데 용이 끌고 가.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걸 이기하는데 성령의 검으로 확 찔렸어. 이겼어. 그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근데 그때부터 귀신을 쫓기 시작한 거야. 꿈에서 사단을 이기고 신기하게도 꿈에서 막 귀신을 쫓는 거야. 꿈에서 여러분들이 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때는 꿈을 꾸면 항상 노트에다 몇 날 며칠 날 무슨 꿈을 꿨다고 다 기록을 했었어.
이해가 됩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불량배를 만나는 거예요. 불량배를 만났다는 것은 주님이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가봐요. 어떤가? 주님이 떠나버리니까.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느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지금 상처 입어야 안 입어? 그러니까 그 옷까지 겉옷을 벗게 가졌도다. 다 뺏기는 거예요. 입고 있는 거에 다 뺏겨 마귀한테.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누구 만나? 마귀를 만나. 마귀가 어떻게 해? 불량배가 마귀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사단의 역사만 있다는 거야. 그분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래서 막 오픈을 해야 돼. 우리는 언제 어느든지 주님이 오시면 대환영해야 돼. 할렐루야. 사고랑도 그 말씀이 떠나니까 악신이 역사하잖아요. 사무엘상 25장 22절 23절. 할렐루야. 사울왕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때부터 어떻게 여겨요? 사무엘상 25장 26절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요. 왕이 되지 못하게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자, 그때부터 악령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도 누가 역사해요? 악령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옷까지 다 뺏어가고, 막 상처를 입히고, 꿈속에서 상처를 입어 안 입어? 술람미 여인도 누구만 역사해요? 마귀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살아? 주를 위하여. 로마서 14장 8절 봐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주만 바라봐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의 것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심판대 앞에 있으면 혀가 저절로 자백 안 하라고도 혀가 저절로 자백하는 거예요. 11절 기록되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었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데 자백 안 할 수가 없이 저절로 자백이 저별로. 그때는 무서워서도. 그래서 우리가 깨든지 잤든지 이게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잠을 자면서도 주님을 위해 살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술람매이 지금 잠에서 마음은 깨어 있는데 지금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런데 게을러 안 게을러? 우리는 깨어 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심령에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왔으면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그때부터는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깨어있어 그분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자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으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는 건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능히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기가 있어,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받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받아야 누려야 돼. 할렐루야. 나는 다음에 나이 먹으면 죽기 전에 그때 열심히 할 거야.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때와 시기가 있다니까.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 예?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누가 알았어요? 예배도 못 드리고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재앙을 내린다고 마지막 때. 예?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러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도 저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너희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나를 아는 자들은, 내 이름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한다? 자, 주님이 시켜준다 안 돼. 시편 91편 가봐요. 주님 이름을 아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우리가 수없이 보고 듣고 이야기했잖아요. 재앙이 오면 어떻게 된다? 그냥 넉넉히 얘기해 주신대. 자, 14절 봐요.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어디서 건져요? 예? 15절 그가 내가 간구하리 내가 그에게 응답해 준다는 거야.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7절 봐요. 천명이 내 왼쪽에서 반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악인들이 죽는 걸 본다는 거야. 내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의 너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천사들을 명령해서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왜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이 찾아왔을 때 문을 활짝 열지 못하고 그분이 떠나버리니까.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을 해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못해. 거짓말을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을 못해. 한번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식어서. 할렐루야. 술라임 여인도 얼마나 사랑이 갈망해요. 그런데 그냥 잠깐 그 잠들어가지고 주님이 떠나버리면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버리면 마귀는 특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합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술라미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해서 아버지 살짝 문을 열었는데 모략에 그냥 흘러 들어왔는데도 주님이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기를 바라며 온전하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그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든지 깨든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안에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